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 섭리의 발자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고대 세계에 그토록 놀랍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무대는 누가, 어떻게 준비했던 것일까요?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사를 뒤흔든 한 젊은 정복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더는 폭풍처럼 일어나 동방세계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마저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페니키아의 남은 도시들을 점령하기 위해 가자로 향하던 중 알렉산더는 자신의 측면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독특한 민족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군대의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당대 최강의 군대 앞에서 성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하얀 깃발을 들고 성문 밖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는 알렉산더와의 만남을 요청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두루마리 하나를 손에 들고 알렉산더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젊은 정복자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태어나기 200여 년 전에 이미 당신의 등장을 예언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정복할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당신의 삶은 비록 짧겠지만 그 누구보다 위대해질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대제사장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을 자유도시로 선포하며 평화롭게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세속 역사에는 잘 기록되지 않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알렉산더는 자신을 불멸의 존재, 신이 선택한 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위대함의 정점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모할 정도의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긴 삶이 아닌 위대한 삶을 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자였지만 그의 열정은 파괴가 아닌 통합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모든 민족을 그리스 문화와 언어 아래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심어주었을까요?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아테네 방언, 이오니아 방언, 도리아 방언 등 수많은 사투리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통일된 군대를 지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문제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여러 방언의 장점을 모아 새로운 문법과 체계를 갖춘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코인의 헬라어,
즉 공통 그리스어입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는 알렉산더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퍼져나갔고 곧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장차 기록될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로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수백 년 후 로마가 그리스의 영토를 정복했을 때에도 세상의 공용어는 라틴어가 아닌 헬라어였습니다. 알렉산더가 뿌려놓은 언어와 문화의 씨앗이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십니다. 알렉산더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고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이해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이집트로 무혈입성했고 그곳에서 아몬라의 아들, 즉 신의 아들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위대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여 고대 세계 학문과 지식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동쪽으로 진군하여 메소포타미아로 향했습니다.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며 페르시아 제국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마치 자신이 정말 신이라도 된 것처럼 싸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들은 후 그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전투의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창과 화살, 칼날이 그를 향했지만 그는 결코 치명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모한 용기는 적들에게 공포를, 그의 군대에게는 무적의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를 차례로 점령했고 마침내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과 인도를 거쳐 인더스강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지친 병사들은 더 이상의 진군을 거부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긴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페르시아의 공주 록사네와 결혼하고 다니엘이 자신에 대한 예언을 받았던 바로 그 도시 수사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23년 정복 과정에서 얻은 열병과 상심으로 인해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는 30세대 젊은 나이에 그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만 것입니다. 그가 죽기 직전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왕국을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모두가 그의 어린 아들을 예상했지만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결국 그의 광대한 제국은 가장 강했던 4명의 장군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에게 나뉘었습니다. 이 또한 4개의 뿔이 돋아날 것이라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이 중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는 이후 이스라엘 땅을 두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나타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더럽히며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가 헬라어라는 언어의 길을 열었다면 그 뒤를 이은 로마 제국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바로 길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제국 곳곳에 놀라운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이 길들은 복음 전파자들에게 안전하고 빠른 이동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 코인의 헬라어가 있었고 그 언어로 쓰인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튼튼한 로마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행하신 일과 그 희생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토록 놀랍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둡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합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당신을 지킬 것이며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줄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역사를 통해 증명된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르파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순식간에 낚아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순식간에 들어 올려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며 우리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삶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위대한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